하나님, 저희가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강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알자시. 우리 힘처럼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알자. 주를 갈겠네. 날마다 주를 따라가니 한 걸음씩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함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선이 주님께 향하여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삶에 치이고 바빠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시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특별히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또 이렇게 경배와 찬양팀이 쓰임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송주 한나에게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와 능력과 평화와 지혜와 총명과 거룩함과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유치원에 가서 또 배우고 익힐 때에 하나님 우리 주한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또 지식과 또 마음과 그의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하은이와 하중이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더욱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제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ft up your head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나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고통에 머물러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더욱 안아주시고 복 주시고 저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다시 깨닫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어요. 온천하 만물은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와 좁아 비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교동문 7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9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멸육 안에 날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느라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5월달입니다. 주제는 가정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주제가 올 한 달 주제입니다. 가정의 축복과 사명. 여러분들 이 주제를 두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멀리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의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마다 귀한 주제를 주셔서 아버지, 지난달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달에는 가정의 축복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축복된 가정, 또 축복받는 가정,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달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고 가정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신 말씀 안에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집도하는 저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듣는 저희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받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있어 선교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파되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현지인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중보자들로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국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치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잘 성장하여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의 선교사 되고 주님의 중보기도자들 되고 주님의 헌신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가정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자비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퍼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모든 인도하심에 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외면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지 못한 우리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된 마음 되게 하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주신 주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이루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옥토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영혼, 그들의 기업 위에도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교육자와 당뇨의 재직 교사, 헬리더, 또 식당 봉사자, 찬양단원 및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끊어주시고 우상숭배와 교만을 끊어주시고 탐욕과 음란을 끊어주시고 인종차별과 폭력을 끊어주시옵소서. 무관 생명을 앗아가는 총기 사건들이 멈추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다하여 주옵시고 해외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태국의 박상선 선교사님, 멕시코의 이만곤 정아론 선교사님, 미얀마의 최아웅라인 선교사님, 필리핀의 이정영 선교사님,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의 정사무엘 선교사님과 터키의 단기 선교사 중에 있는 김예일 형제 위에도 주님의 보호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민감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5월달 주제는 가정의 축복과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번 달 생일자는 강윤덕 집사님, 또 율리아 집사님, 또 이대민, 이자연 우리 가정 예배 후에 축하가 있겠습니다. 정교인 대신방은 6월까지입니다. 카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임시공동의회가 5월 25일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임시공동의회의 의회는 임직자 투표회입니다. 추천 안수 집사로는 박요한 집사, 송호은 집사, 추천 권사로는 김광희 집사입니다. 그날은 임직자들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소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년 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고 박성희 집사님께서 칠순의 나이로 5월 1일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졸업입니다. 김성근 자매님께서는 5월 11일 주일 1시에 우리 OU 박사과정을 이제 졸업하시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주일이라 가지고 시간이 좀 애매한데 혹은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고 급하게 가실 분들은 가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혹은 참여 못하시면 또 돌아와서 다음 주에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외 예배는 2025년 봄철 야외 5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해프너 파크에 가면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넘버 4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었. 헤이펄 파크에 갔고, 그랬구나. 여러분들 헤이펄 여러분들 잘 보셔서 해프너가 아니고 헤이펄 파크로 여러분들 가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당회는 이번 주 5월 8일 날 7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동정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금 특송이 있을 텐데요. 잘 준비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열이, 서연이, 나라, 서정이, 지승이, 진석이, 성무 나와서 찬양을 할 텐데 저 헌금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는 학생들 중에 대표가 한 사람이 나와서 인사말을 지금 잠깐 하실래요? 지승이가 나올까요? 나라가 나올까요? 서정이가 나올까요? 세 사람은 들어가게 될 텐데 한국으로 나와서 잠깐 교회에 대한 인사말만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말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빌리진 나와서 미션 리포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UCO에서 교환학생 한 학기 동안 진행했었던 정지승이라고 합니다. 1월에 처음 왔을 때부터 첫 주간부터 여기에서 나왔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서도 항상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전부 다 무리 없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교환학생 생활도 안전하게 다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라도 한마디 하지. 이 나라에 왔다가 저 나라로 가는데 썰렁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라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같은 한 교회만 다녀서 다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보는 게 처음이었는데 지승이가 말한 것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학기에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온 최서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한 학교만 부모님 따라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교회에 오게 됐는데 다들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맛있는 밥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나중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노경아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빌리진 나와서 이제 선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Hello, everybody. So, Pastor wanted me to go over a little bit of my mission trip that I went on. So, the first thing I wanted to give you was the numbers, because that alone blew me away when I got them yesterday. So, the number of people that came to the clinic was over 521 people. Of that, 379 were children. 142 were adults. Now, when they gave me the numbers for being saved and baptized, that kind of blew me away a little bit too. Saved was 278 people. 179 of those were children. Baptized was 59 people, all of which were children. So, go ahead with the next slide. So this is the group. So in that is construction, water filtration team, a lot of volunteers in the group. A lot of those were the teenagers there, and the medical doctor staff and nurses. There's some admins in there too, like administration. It's a lot of people. Next slide. So this is them setting up the new water filtration. So when they had the landslide, they lost everything from their way in, their plumbing, everything. So they were setting that up as we were coming in. They were also setting up plumbing going directly into houses. So these people have been going without for at least a year. Go ahead, next slide. This is the construction crew. As you can tell, that's the building that you saw in the front. The first picture. All right, next picture. That is the first grade through third grade, which is part of the group I was in for the kids for the Bible studies. So that's first through third. So we would do activities, Bible studies, things like that with the kids and play games. Next slide. This is part of the clinic. Part of it had to be outside. As I said, there was a lot of people there, so we divided into groups. Next slide. This is the family that I stayed with. They are called the Maldonados. Their husband was actually out working at the building, so otherwise he'd have been with it. Go ahead, next slide. This is the line at the clinic. If you see it, starts from one side and works its way all the way over to the other buildings. Next slide. This is them waiting outside. This makes me appreciate the clinics and stuff that we have here. We actually had people climb up the mountain from the village below, 2.5 miles to come to the clinic. We got to the point where we ran out of vaccines, and the doctors in the local cities found out, and they brought us vaccines. Yeah, next slide. This is another picture inside that one clinic. We even gave like blood pressure checks and stuff like that to adults, so it wasn't just for kids, but that was part of it. We did have a lady that we had to air flight out in a helicopter. When we got there, we discovered she had a really bad wound. She was a diabetic, had went untreated for a long time, gangrene had set in. She had to be life flighted out. And I just found out she's doing well, and so praise to that. Next photo. This was one of the pictures that kind of blew my mind, was a child raising his hand that one of the people in the team took. So that's my last picture.
but I wanted to read something to you. When we got there our first night, Pastor Jenkins, who is the group that ministers to these people, he gave us a speech. And in this speech, he told a story. And that story impacted me for the rest of that week. So I'm going to read that story to you guys. One day, a man was walking along the beach when he noticed a boy hurriedly picking up and gently throwing things into the ocean. Approaching the boy, he said, "Young man, what are you doing?" The boy replied, "Throwing starfish back into the ocean. The surf is up, and the tide is going out. If I don't throw them back, they'll die." The man laughed to himself and said, "Don't you realize there are miles and miles of beach and hundreds of starfish? You can't make any difference." After listening politely, the boy bent down, picked up another starfish, and he threw it into the ocean. Then, smiling at the man, he said, "I made a difference in that one." And that story impacted me, like I said, for the rest of the week. Because no matter how small you think you are, you really do make an impact. And on that village that we were in, we did make an impact.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심리학자로 유명한 게리 체프먼과 또 로스 캠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지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에 보면은 아이들도 아이들 각자마다 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 아들마다 다 방식이 달라요. 무엇을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로만 고집해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는, 저희 아내를 생각하니까 참 예인이는 뭘 좋아하고 예일이는 뭘 좋아하고 또 남편인 나는 또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음식하는 것도 굉장히 갖가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사랑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도 있어서 각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아이는 칭찬하는 말에 마음이 오픈이 되고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고, 또 어떤 아이는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으로서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셋째는 작은 선물을 뭐 큰 선물이든 작은 선물을 주면은 마음이 오픈이 되고 사랑을 느끼는 거고, 또 어떤 아이는 부모의 헌신적인 행동을 볼 때에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이처럼 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냐, 그렇죠? 어머니가 이처럼 나를 헌신적으로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말이죠. 또 마지막 5번째는 따뜻한 스킨십을 할 때에 이렇게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좀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뭐고 내가 강한 거, 강점은 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무엇이 더 아이한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인가, 혹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것인가 딱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이 나를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때를 발견하겠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그 말을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면 아빠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또 2번째는 스킨십을 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딸이라서 그런지 스킨십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화와 이 말과 이 스킨십이 아주 서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머지는 뭐 제가 선물도 해주고 함께 해주는 시간도 사실 엄마보다는 제가 더 많거든요. 많이 해주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뭐 해요. 하여튼 하는데 이 2가지가 좀 부족하다, 서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딸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설교가 시작돼요. 교회에서도 설교만 배워가지고 설교가 시작되다 보니까 딸아이가 그만하세요 그런 거예요. 참. 그래서 또 스킨십을 하더라도 제가 전 따뜻한 스킨십이 아니고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왜 듣기만 해도 왜 그래, 인상이 그래요? 옆구리를 찌를 수 있는 거죠. 열태 집사님은 하은이한테 안 찌르세요. 전 찌른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요. 스킨십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가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겠다. 애가 뭘 좋아함으로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오픈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절대로 사랑의 감정을 얻고 자꾸 징그러운 감정만 자꾸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사랑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리라 생각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이 기록되면서
자녀들이 부모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주의 훈계로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대한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다 압도하고 있었던 그런 제국이었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학자였던 가이우스라고 하는 법학자는 법학 입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아버지는 자녀를 처벌하거나 심지어 팔 권리까지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배경 상황이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했던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말하기를 아버지의 권위는 곧 신의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뜻은 권위는 곧 신의 뜻이다.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녀는 아버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조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어떤 귀족 아버지는 아들이 가문에 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재판 없이 그냥 집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황제도 일구무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합당하게 여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버지의 권위가 당시에는 굉장히 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가정의 윤리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당시에 이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많았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던지는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혁명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이런 억압된 이런 시스템 속에 사도 바울이 던진 말은 복음적인 혁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로마 제국같이 막 억누르고 억압하고 이 권위적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새로운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 좀 고민하며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로만 생각하겠는데요. 첫째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이 수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은 뭐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게 무턱대고 그냥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할 때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주 쓰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 복음의 핵심이고 또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의 그 정신세계가 무엇인지를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복음적인 부르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마음과 그 인격을 억지로 눌려서 복종시키려 하지 말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그들에게 해야 할 아버지의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 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르심에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존재에 대한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뭘 바랄까? 우리 예일이하고 예인이한테 내가 뭘 바랄까? 우리 아들, 딸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주기를 바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되고 떨어져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또 좋은 선물을 애들이 나에게 사오는 것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애들이 뭐 좋은 선물 내한테 준다. 좀 좋죠. 좋은데 그거는 정말 내가 바라는 어떤 바람은 아닌 것 같고요. 애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 이것도 제가 뭐 바라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내가 애들한테 헌신을 해도 애들이 나한테 뭐 헌신을 해가지고 막 아빠 뭐 이걸 하겠다 저걸 해드리겠다 막 이렇게 헌신 그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정말로 이 아이들한테 바라는 게 뭘까 요즘 따라 이제 딸 나이가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이니까 5월달에 졸업하니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 딸아이의 말과 행동 거지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는 아니지만 작게나마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사춘기 때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을 잘 이겨나가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말하는 것도 이렇게 좀 성숙해 보이고 변화되고 행동하는 것도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그 작지만은 말 하나하나하고 행동의 변화 조금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구나. 아, 정말 딸아이가 커가는구나. 이런 행복감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애가 뭐 나에게 뭐 엄청나게 뭐 헌신을 하겠다. 그런 맹세한 적도 없고 뭐 엄청난 걸 사게 드리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지만 말 하나하나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아빠로서는 굉장히 행복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지만은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복음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이런 강요가 아니라 애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가 돌아올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주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아버지로서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녀는 아버지의 굉장히 소유물처럼 그런까지 느껴지도록 된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곧 법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도 하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것이 일단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순종을 했었어야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억압적인 문화 한복판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라는 의미로 다가왔고 두려움보다는 사랑을 기반으로 순종하라는 혁명의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순종은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해. 순종일까요? 그건 아니죠.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제 매를 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양육은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낄 때 주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로서는 성급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들이 때가 되면은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자기가 느껴질 때에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에 담긴 그 마음이 뭔지를 느낀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이 아이가 사랑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그 그런
방식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방식대로면 이게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 그 느낌이 각자가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아비로서 배워갈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애한테 설교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입이 간질간질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설교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 대화를 하는 방법을 다시 좀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방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제 옆구리를 찌르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옆구리를 찌르지 말자. 애가 싫어하는데 왜 또 옆구리를 또 찌르려고. 애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러지 말자.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이를 이해할 때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5 빼기 3은 2다. 또 2 더하기 2는 4다. 이게 사랑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5 빼기 3은 2가 뭐예요? 5 빼기 3은 2다. 오해를 5번 하더라도 3번 자기 자신을 돌아서서 성찰하고 생각을 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오해가 많이 일어나죠. 아빠가 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오해. 여기에서 3번만 생각해 보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 더하기 2는 4다.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면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뭐 잘하는 얘기인지 하지만은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아이를 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어에도 이해라는 단어가 understand라고 되어 있는데, 이 under라고 하는 것과 stand라고 하는 이것이 합성어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 밑으로 밑으로 가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항상 내 자신이 그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어의 어떤 숫자에 대한 어떤 개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대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가 이해되십니까? 너무나도 속 터져가 저거 한 방 쥐어 박아버리고 싶고 저거 문청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나의 분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나 여러분들의 어떤 교우 간의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해를 자꾸만 돌이켜서 한 3번 정도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이해가 되니까, 그죠? 옆 사람한테 눈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저 종자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람인지 뭔지 뭐 안에 들어있는지 그것도 도대체 모르겠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돌아서서 3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서서 또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해보려고 하세요. 자녀들이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 안에서 그를 이해하고 또 이해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 3절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은
단지 예의 바른 태도,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잘 된다, 장수한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뭐 애가 나중에 뭐 굉장히 번영하고 성공한다,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장수하리라, 뭐 굉장히 오래 산다, 평안하게 오래 산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 것은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주는 그러한 번영과 생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축복된 약속이 이 말씀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녀에게만 꼭 주시는 말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도 안정이 되고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말 안 들을 때가 너무 있어요. 뭘 시키면은 절대로 분명히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 있는 거예요. 니도 내 자식으로서 말 잘 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니도 내 자식으로. 가만히 생각해, 이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나와 딸과의 어떤 문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자녀된 나와의 문제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 앞에 순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디에 위치에 서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꼭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압하고 명령을 하고 뭐라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성숙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딴 길로만 자꾸 빠져나가는지 모르니, 그것이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것이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퍼뜩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때려 죽이고 싶겠냐 말이죠. 두 번째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뭐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뭐 불컥 화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참았다 저 보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 기라. 이제 내가 너 3번까지는 용서했는데 4번 안 되는 기라. 내가 7번까지는 용서했는데 8번째는 안 되는 기라. 와, 내가 언제까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비로서 이렇게 화가 불끈불끈 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몰아세우거나 자존감을 꺾는 방식의
양육,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막 자식을 보면은 막 속에서 열불이 터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 딸아이가 유치원 생긴 줄로 착각하고 있었나 봐요.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가지고 뭐 좀 초등학생들과 서도 너무 작아요. 애가 작아. 그래서 늘 어리다고만 생각했어요. 딸아이의 앞날만을 위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너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너 벌써 하면 고3이라고.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삶에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막 이게 또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어느 날 차를 타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만하세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용히 차를 타고 가면서 유튜브에 서태지의 난 알아요. 그거를 조용히 틀어줬어요.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틀어줬어요. 그걸 딱 틀는데 그 가사가 이제 쭉 흘러나가고 있었죠.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이런 가사가 막 나가는데 딸아이가 이걸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내보고 이 노래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옛날 노래 아니야? 지금에 비하면은요. 옛날의 노래였고 사실 난 이 노래의 내용도 모르고 감정도 모르고 핵심도 몰라요. 그때 뭐 신학생이어서 뭐 여기에 빠져가지고 듣지도 뭐 이런 노래도 몰랐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노래가 떴더라고요. 뭐 가사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가사 내용을 아십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 너의 모든 향기, 내 몸속에 젖어 있는 너의 많은 숨결, 그 미소, 그 눈물, 그 알 수 없는 마음, 그대 마음, 그리고 또 마음, 그대 마음. 그 어렵다는 편지는 쓰지 않아도 돼. 이게 내가 들어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가사가요. 이거 뭐 이런 가사가 다 있냐. 도대체 알다가도 몰라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AI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거기다가 AI GPT에다가 물어봤어. 도대체 이 가사를 다 드래그해서 이어서 이 가사가 뭘 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나에게 가르쳐 달라 하니까 야, 이 AI GPT는 내보다 감성이 더 빠르더라고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사의 내용이나 흐름을 모르겠는데 얘는요 완전히 처음부터 핵심적인 무언지를 다 논리적으로 얘는 내보다도 공감력이 빠르네. 에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어요. 근데 난 시대로 못 따라가고 애도 못 따라가고 애 공감력도 못 따라가고 감정도 못 따라가고 이게 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이렇게 나오는데 대답해 주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에 대한 슬픔과 미련이 핵심이고 이 노래의 핵심이고 이 이별 앞에서 느끼는 후회, 사랑의 진심 그리고 간절한 붙잡음 그러니까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 노래 가사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우리 예인이가 뭐 이렇게 큰 시련을 겪었나? 이런 아픔을 겪었나? 나보다도 더 오래 산 사람 같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자녀를 무작정 노여움으로만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비록 내보다도 이 아이가 엄청난 나이 차이가 몇십 년 차이가 나는데도 비록 내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험악한 인생 그 내면의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내렸어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나이가 비록 어려도 내 딸이가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도 그 내면의 고통을 더 깊이 겪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얼마나 딸을 이해했는지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늘 분노만 하고 화만 내고 노엽게만 해버렸던,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똑같이 분노를 일으켜 만들고, 그래서 이 노엽게 하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지속적으로 화를 돋우는 반복적인 행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시하다, 과도한 통제를 하다, 비교의식을 하다, 비난하다, 일괄되지 않는 훈육으로 인해서 아이 마음에 쌓이는 분노와 좌절이 생기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보고 한 얘기가 같아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일괄되지도 않는 훈육 가지고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 훅하는 것으로서 아이들 대했던 것들 말이죠. 지속적으로 화를 돋우는, 아이에게 화를 돋우는 그러한 반복적인 나는 행동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아이의 내면을 무너뜨리게 했던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한숨들까지도, 무관심의 그 침묵들까지도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아이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무언의 행동까지도 말이죠. 참 가끔은 아비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네 잘되라고 하는 거다고. 그렇지 않아요? 다 네 잘되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여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해주었을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변명 같았습니다.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변명 말이죠.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아빠로서의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데 이 아이의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너 잘되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의 이 변명하는 말 때문에 아이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아이는 이 못난 아비의 그 말에 묻혀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묵상이 끝나고. 이제 나 오직 아이의 소중함을 더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억지로 통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어요. 대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삶으로 보여주셨고 눈을 마주대면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이었어요. 가장 큰 교훈이 있었다는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훈육해야 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또 양육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또 원어에 보면 먹이다, 자라게 하다, 부드럽게 돌보다, 부드럽게 돌보다, 이 말에 좀 가슴이 확 와닿았어요. 부드럽게 돌보는 것이 양육하는 거구나.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참 좋지만 훈련이기 이전에 돌봄이어야 되고 명령이기 이전에 관계여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제국처럼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아버지의 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나가셨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돌보는 아버지, 복음 안에서 가르치는 아버지,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훈육하는 아버지. 오늘날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목회해 나가면서 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 속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은 있어도 어머니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령하기를 좋아하고 억압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 어머니와 같은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목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사랑이 가정 안에 어떻게 뿌리내야 하는지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존중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부모들에게는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돌아봐도 저희들은 연약한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세대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 나와서 청년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우리 청년들의 특성은 주보 안쪽에 있으니 여러분들 안에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한다고 참 사진까지 다 준비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 어린이 주일에 또 활력을 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이들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중간에 조금 이제 헌금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고 이제 5월달이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한 달에는 가정의 축복과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가정을 만들어 주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 우리를 다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두 손 높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의 힘이 없어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 또 인생이며 그리고 직장이며 가정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